오늘 이 찬양 집회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우리가 방금 찬양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의로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 또는 일부 신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아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종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이 세상에 악이 왜 존재합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끔찍한 악과 고통을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히틀러가 득세하고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세월의 300여 명의 학생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인도양의 그 쓰나미로 25만 명이 사망할 때 왜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계십니까? 14세기 패스트가 유행할 때 유럽의 3분의 1이 사망하게 되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또 우리 코로나 대유행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1,5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허용하고 침묵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님 내가 힘들고 고통당할 때 왜 침묵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정의와 주권이 의심받을 때 하나님의 정당성에 대한 변호를 우리가 신정론이라는 말을 하면, 신정론이라는 말은 이제 300여 년 전에 독일의 철학가 라이프니츠가 이제 만들어낸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에 관련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런 질문들을 좀 우리가 풀어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4가지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심으로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여러 종류의 인간 후보들을 구상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지시에 무조건 따르는 그 로봇 같은 그런 존재도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 것이고, 또 자율 선택권을 가진 아주 고등한 존재로 만들까를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네,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지 진정한 사랑입니다. 영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화 남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너는 기계적으로 나만 사랑해야 돼. 그래서 막 집에 가둬놓고 막 열쇠 7개 막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 이 감시 막 CCTV 감시하고 막 다른 데 가서 누구 만나면 막 때리고 막. 여러분 이러면 어떤 영화입니까? 이거는 공포 영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남녀가 다른 사람들도 많지만 자발적으로 서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진정으로 우러나와서 서로가 연애를 해요. 자, 이건 어떤 영화입니까? 이게 로맨스, 진짜 로맨스 영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진짜 로맨스 영화를 만들고 싶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무조건 하나님을 예배하고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이 예배 공간에 여러분이 탁 이렇게 오고, 그런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또는 선택 없는 존재로 만드시는 그런 식의 창조를 하지 않기로 결심하시고, 선택이 가능한 예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발적으로 그러면서도 자발적으로 예배하기를 선택하기를 기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어떤 질 높은 순종을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이 선택 가능한 것이 하나님을 거절할 자유도 있고 거절을 선택할 자유까지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구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라고 앞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을 행할 때 쓸 수도 있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선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이용해서 죄를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그걸 딱 잡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너 뭐하니? 라고 이렇게 음성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약한 전류가 이렇게 팔에 딱 부딪혀서 이 손을 이렇게 후퇴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번개가 이렇게 팍 쳐가지고 이 선악과 이렇게 부셔뜨리거나,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로봇의 자유죠,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제하시는 사회, 그러면 이제 우리의 선택권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로 뭘 선택해요?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겠다. 죄와 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손을 들어서 이게 선악과를 따서 먹는 그 순간도 지켜보시면서 가만히 인간의 선택을 바라보시는 거죠. 그렇게 만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은 인간이 선택한 선의 부재로 발생한다. 예. 빛이 결핍된 상태를 우리가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이 결핍된 상태를 어거스틴은 이제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선과 악은 의지다라는 거예요. 선도 나의 어떤 의지이고 악도 나의 의지라는 거예요. 의지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악을 가리는 데 쓴다는 얘기는 이제 죄를 짓고 은폐하고 변명하는데 그 자유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 말 자체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자유를 사람들이 죄 짓는 데 쓰더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더라는 거죠. 또 많이들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아까 처음에 제가 이 신정론적인 그런 질문들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악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근데 악을 하나님이 또 만들어서 우리 괴롭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악한 의지, 악한 선택이 악을 이끌어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인간이 선택한 죄의 영향력과 결과들이 악과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어거스틴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악한 사건들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유를 잘못 오용한 데서 일어난다. 이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죠, 그렇죠? 그리고 죄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가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정말 마음속에 우러나게 만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나오고요. 창조 시스템 자체가 이제 금이 가버리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히틀러 같은 경우에 히틀러 혼자서 뭔가를 잘못한 게 아닙니다. 독일 국민 물론 히틀러가 이런 악을 행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독일 국민들이 그것을 좋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집단 애국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잘못된 집단 애국주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나치 민족 이데올로기를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혐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국민들의 잘못, 또 히틀러 본인의 그 잘못, 또 그 밑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의 잘못, 또 그것을 동조하는 그 유럽의 혐오가 다 모여서 이런 집단적인 선택 때문에 유태인들이 이렇게 6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하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으로 본다면 개인이 내가 술을 마실까 말까 이거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술을 마셨다고 하셨을 때 술을 마셨는데 운전을 할까 말까 이것도 자기의 개인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자라는 선택을 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정말 안타깝게도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맞은편 차량과 부딪힌다든지 그럼 맞은편 차량이 무슨 다칠 수도 있는 거고요. 지나간 행인이 다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좀 안타깝게 뉴스 같은 데 봤을 때 이제 새벽 기도 가시는 권사님이 그 차에 치여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가끔 이제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그 잘못된 선택이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그런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악을 선택하고 또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집단이 그 악을 이렇게 선택하는 이게 더 우리한테 유리할 것 같아. 그러면서 견고한 악의 카르텔을 형성해 나가게 되면 민주적인 시스템 자체가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선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그런 악의 어떤 시스템 속에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를 봐도 뭐 인간의 악이 거의 다 모여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그런 잘못과 실수와 악이 다 모여서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연재해, 전염병, 코로나19도 마찬가지.
이 근본 원인 이게 뭐냐? 물론 이제 바이러스 때문이지만 또 이제 근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이제 생태계 파괴. 그러면서 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제 인간이 서식지를 계속 침범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환경이 오염되고 기후 변화가 계속 일어나면서 앞으로도 이런 재앙은 더 많이 더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학자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라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명령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다스림의 명령을 주신 거예요. 다스림의 능력을 주신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다스림의 명령을 받고 선하게 다스릴지 아니면 악으로 다스릴지 인간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악으로 다스리면 그 결과로서 이 개인과 집단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신정론적 질문들도 하나님이 끔찍한 악과 고통에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세계로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다스림을 일부 위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우리들 인간들의 몫이고 결과적으로 그 아주 결정적인 어떤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누군가가 해놓은 선택, 그 테두리 안에 우리가 있다면 정말 무관하게 어떤 그런 악하게 다스리는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집단적인 고통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것이 또 계속 지속이 되면 이 악이 전통화되고 악이 제도화되면 계속해서 이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는 구조들을 우리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아파하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악을 선택하면서 고통당하고 피해자가 속출을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실까? 어떤 계획을 하실까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이거는 우리의 잘못이지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인간의 죄의 결과로 인간이 멸망해도 그것은 뭐 하나님의 어떤 탓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구원과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구원의 시스템을 시작하십니다. 이 구원의 시스템이 이제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얘기하는 크게 네 가지죠. 창조, 그다음에 두 번째가 타락, 세 번째가 뭡니까? 구속, 그렇죠. 네 번째가 회복. 다 배우셨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창조, 그다음에 타락, 세 번째가 구속, 네 번째가 회복입니다. 이 회복의 과정, 이 창조, 타락, 구속, 회복. 그러니까 창조, 타락은 이미 발생한 거고 하나님이 이제 고민하신 거죠. 자,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제 그다음을 시작하신 거죠. 구속과 회복을 하시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구속과 회복의 시작, 스타트를 문을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점점 회복하고 선한 의지를 또 회복하고 또 뭐 잘못된 것들 합력까지 또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또 위로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좀 이 땅에서 좀 부분적인 것입니다. 언제 완전히 회복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이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데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것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이 땅에서는 이미 인간이 만들어낸 악과 영향력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요, 현재 시스템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아까 말한 그 구속과 회복과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악의 결과들로 만들어낸 이런 악의 시스템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예. 그래서 이 불편한 시스템, 이 불완전한 시스템을 하나님 그냥 싹 갈아부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싹 갈아부을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종말의 때, 재림의 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것을 바꾸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떤 시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뭐 과도기라고 표현해도 되고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고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도 하다라는 것.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간 너무 길어요. 빨리 하나님 오셔서 이거 다 싹 그냥 고쳐주세요. 완전히 새 걸로 고쳐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 왜냐하면 이런 과도기 자체도 인간이 초래한 과도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좀 저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 동안에 누가 움직이시면 하나님도 움직이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다가가서 그 악의 결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근데 또 누가 또 움직이냐면 사탄이 또 그 틈을 들어가서 어떤 계속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모든 설명을 갖다가 다 버리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태도를 계속 주입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또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책임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만 잘못했다고 얘기하도록 만들도록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낙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과도기에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고 아파하고 위로하고 회복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통이 어떤 사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와 주권을 의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하나님을 더욱 이해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꼭 붙잡는다면 우리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래서 이 성도의 고통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정론적인 그런 질문을 만날 때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좀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신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지에 대해 타당한 이유를 알 수 없거나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신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유를 설명할 수 없고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신이 없다는 결론을 내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문장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악과 고통을 멈추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분노할 만큼 위대하고 초월한 신이 있다면 그러한 악과 고통이 계속되도록 허락하기에 합당한 이유를 가질 만큼 위대하고 초월적인 신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이 고통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계속 하소연합니다. 여러 사람이 나와서 하소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질문을 하시는데 그 뒷부분 여러분 보시면 그 질문 한번 세어보시면 70까지가 넘어가요. 너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니? 계속 욥한테 물어봐요. 너 이거 뭔지 아니? 이거 뭔지 아니?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과 악의 그 문제는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할에 대한 문제는 아마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지 못하는 또 설명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인생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다 이해시킬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확실한 것은요, 인간은 선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까? 이것을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마음껏 또 우러나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